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창세기 12장 후반부의 얘기와 몹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탐을 내는 줄 알아서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여러 곤욕을 치르고 오히려 그러나 돌아올 때에 수많은 재물과 가축과 또 노비까지도 얻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의 사건은 그 애굽 땅으로 간 사건이 아닌 20장 1절을 보면 네게브 땅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그랄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참 신기하죠.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 때까지도 보면 그 땅 전체를 통괄하는 왕이 없습니다. 그 애굽 그리고 북방에 우리 우리아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햇사람 우리아 있죠. 이 햇사람 바로 히타이트 족속을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하면 이제 시리아 혹은 터키 그쪽 영역쯤이 될 것 같아요. 또 훨씬 후대에 나타나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들은 거의 대제국을 이루었죠. 근데 가나안 땅은 이때나 여호수아 때나 그런 전체를 통괄하는 왕은 없었어요. 우리가 13, 14, 15장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다가 전쟁에 휩쓸렸을 때도 북방에 4개의 왕의 동맹군 그리고 남쪽은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 왕의 동맹군이라 사실 왕이라고는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날로 하면 그저 시장 정도쯤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말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들도 왕은 왕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 혹은 기럇 아르바, 헤브론 이런 곳에서도 아브라함이 충분히 그 위협을 느꼈을 수 있을 만한데 그곳에 있을 때 그런 일을 겪었다는 얘기는 성경 어디에도 없죠. 유독 애굽 땅에 내려가거나 오늘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랄 땅에 갔을 때 그런 일을 겪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그런 위험한 일은 겪지 않는다. 애굽 땅이나 지금 이 그랄 땅을 나중에 26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다시 유사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 더 명확하게 밝혀주기를 이 그랄 영역은 블레셋인들이 다스리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애굽이나 블레셋인들이 다스리는 그랄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곤란한 일을 겪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은 천국인가? 가나안 땅 정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들로만 가득 차 있는가? 그렇진 않죠. 사실은 가나안 땅도 애굽이나 그랄과 비교해서 조금 더 뒤떨어지지 않을 만큼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돼서 400년 동안 시달리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아직은 이 땅 가나안 7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또 이 말씀도 여러 각도에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어쨌든 애굽과 그랄은 죄악의 땅, 가나안 땅은 의로운 땅, 이렇게 도식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도시화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소위 왕의 권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으면 밀집해 있을수록 그곳에 부와 물질의 여유로움과 향락과 쾌락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이하게도 인간들이 천사처럼 되지가 않고 죄가 더 급증하더라는 거예요. 이건 거의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기독교권이냐 비기독교권이냐 하고 상관이 없이 인류 역사 전체가 거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로마 시대 때도 거의 소돔 고모라와 비슷하다라고 여겨지는 로마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죠. 화산이 폭발해서 도시 전체가 화산재에 뒤덮여서 마치 소돔이 유황비에 뒤덮여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었다 하는 것처럼 거의 유사한 심판을 당한 곳으로 폼페이가 알려져 있는데, 그 땅에 알려져 있는 기록 혹은 고고학적 발굴로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부와 사치와 향락과 쾌락,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시는 죄악에 쩌들어 있었는가, 거기에는 이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다, 이 폼페이는 아주 거룩하고 경건한 아주 그런 좋은 도시였는데 억울하게 멸망당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폼페이가 멸망당했다, 이 도시의 유적을 보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도시에 대해서 입을 댄 사람들은 한결같이 향락과 쾌락 속에 정신 못 차리다가 멸망한 도시다, 이렇게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의 이 도식이 맞아떨어지지 이것이 이율배반적으로 틀리는 그런 예는 찾아보기가 어렵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가라. 우리들이 걸어야 되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길이 좁고 협착해서, 길이 좁기도 하고 협착하니까 사람 다닐 길이라고 보여지겠어요? 그저 세제 쪽에 가니까 토끼들이 다녔던 길이라 그래요? 토끼 빈인가요? 고모산성 그쪽에 그런 얘기 있더만요. 그런 길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다닐 길이라고 별로 보이지 않는, 짐승이나 다닐 법한 그런 길 같은 길을 우리가 걸어야 되는 거지, 모두 다가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넓은 신작대로와 같은 길은 그 길이 곧고 좋은 길인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것이 멸망의 길이고 죄악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도 오만한 자, 그 죄악에 있는 자들이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그랄 땅이라 하는 곳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인가. 그래서 왜 신학자들은 아브라함이 또 하필이면 이곳으로 갔을까? 자, 이 19장의 가장 주된 사건이 뭐였습니까?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멸망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부엘세바, 거기에서는 약간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땅의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남방으로 간 것이 아니겠는가. 26장의 사건과 12장의 사건으로 연결을 해보면 어쩌면 또다시 기근과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은 분명히 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12장에서 교훈을 얻었겠죠. 그런데 이 20장의 그랄 땅은 애굽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쯤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주공산쯤이 되니 블레셋인들이 치들어와서 거기를 차지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국까지는 가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는 양식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야, 저기 그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또다시 가나안의 변방 중에 변방, 어쩌면 가나안을 벗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그랄 땅까지 오게 만든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보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밧세바의 남편의 그 종족이었던 헷 족속이 아람, 아수르, 바벨론이 출현하기 전에는 애굽과 북방에서 남방의 애굽 세력과 세력을 다투는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는데, 북쪽의 헷 족속이 세력이 더 창궐해졌기 때문에 남쪽으로 피신한다고 온 곳이 그랄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각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세 가지 신학자들이 추론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 어떤 힌트도 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정확한 진실이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교롭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거기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아내를 탐내는 그런 강한 권력자, 그에게 거짓말해서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서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도록 위협을 하는 권력자는 없었는데, 유독 애굽, 그리고 그 애굽의 접경인 그랄 땅에 갔을 때는 그와 같은 일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더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범위가 어디인가, 이 정도는 괜찮지 않지 않겠는가, 여기는 애굽이 아니지 않는가, 여기는 그랄이 아닌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손 놓고 내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지금 20장의 이 사건이 또 다른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랄로 가야만 했다면, 여러분, 한 가지 아쉬운 게 뭡니까? 자,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니까 기근이 임했다고 일단 가정을 해봐요. 지금 그랄 땅으로 옮겨간 이유가 뭐냐? 이걸 지금 20장에서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기근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기 전에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오늘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20장 안에 해답이 나오고 있어요. 7절 한번 살펴볼까요? 자, 7절 여러분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17절을 또 이어서 상반절만 읽어 주십시오.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요. 자, 이제 답을 찾으시겠죠.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간 이유가 뭔지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옮겨가기 전에 뭔가 제일 아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그랄 땅 아니라 다른 곳, 이 가나안 땅 안에도 지역 따라 곡창지대라 할 곳이 있고요, 더 아주 척박한 땅이 있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안에서 어디로 피신해라 라든지 얘기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 때도 비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으면 그리시네가로 가라, 두로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쭤보면 그랄 땅으로 간 것 자체가 무조건 문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기의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이 곤경을 처하게 만든 원인이 아니겠는가. 자,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일단 우리의 인생에 다급한 일, 위급한 일이 겪게 되면 그때 가장 침착하고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훈련되어지고 했다 할지라도 정작 심각한 위협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조금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냥 좀 천천히 대응해도 상관없어요. 문제가 순식간에 더 악화될 것도 없고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할 능력이나 권한, 권세가, 권능이 내게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두른다고 해서 아무런 그런 효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위험한 일, 다급한 일, 나에게 굉장히 심각한 일을 겪으면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경향을 누구라도 갖습니다. 그러니까 더 경솔하게 일을 악화시켜요. 괜히 호들갑을 떨면서 문제를 더 해결하지 못하는 미궁 속으로 빠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럴 땅으로 가는 것이 옳았냐 틀렸냐 이것을 결론 내리기 전에 먼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의 문제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땅으로 가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 선행되었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분명히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믿음이 있다고 내가 인정한다라는 칭찬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그는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전히 신약 성경적 개념으로 하면 옛사람, 옛습성이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남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은 지 세월이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주셔서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느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옛 습성과 옛 사람이 남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방심하면 옛 습관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방심하면 옛 사람이 내게서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내 욕심대로 하고자 하는 행동적 결정을 하게 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삶의 어떤 상황이든, 그러니 사실 20장의 상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왜 그랄 땅으로 갔느냐, 그에게 위험이 있었느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거 찾고 따지고 연구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들어서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옛 습관은 뭡니까? 왜 아브라함이 자꾸 이런 절반의 진실을 말하는 거짓말을 했는가 하는 것이 12절과 13절에서 정답이 나와버렸죠. 12절을 보니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사이였어요? 지금은 부부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나 지금 그랄왕 아비멜렉 앞에서나 이 여인은 과거에 내 여동생이었지만 이제는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은 거죠. 그냥 내 누이 동생입니다, 였습니다 라고 말해야 사실은 정확하겠으나 그런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시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누이 동생이라는 사실만 얘기했을 뿐 현재 아내라는 얘기는 하질 않은 거죠. 근데 왜 그랬어요? 13절을 보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가는 곳마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것이 사라 당신이 나에게 베풀 은혜라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미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발적 범죄가 아니에요.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그냥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하자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던 거죠. 11절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해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뭡니까? 1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뭐라 얘기합니까?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이게 변명이 되나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고 짠 것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당신을 너희 동생이라고 하자 그래야 되는 이유가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곳이 있다면 정말 저는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이 있어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러니 이런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곳에 가서는 내 방법, 내 지혜로 살자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는 곳은 이 세상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아브라함의 모든 문제, 자, 아비멜렉은 아비멜렉대로 억울하다 그래요. 4절을 보십시오. 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4절 하반절에서 신학자들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정말 아비멜렉은 의로운 백성인가? 자,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왕의 호칭입니다. 멜렉, 이게 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신라 시대 때 진흥왕인가요? 법흥왕, 이쯤 돼서부터 왕이란 호칭을 썼다 그러죠. 그 이전에 뭐 마립간 이렇게 불렀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게 왕의 호칭이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 왕이에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6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똑같은 이 그랄 땅에서 또다시 아비멜렉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렇게 오래 살았냐?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비멜렉, 아들 아비멜렉, 손자 아비멜렉, 계속해서 이제 왕의 호칭으로 아비멜렉이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애굽의 왕들을 다 바로라고 부르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26장의 표현으로 보면 이는 블레셋인이잖아요. 물론 블레셋인 가운데에도 의로운 사람은 전혀 없는가? 이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우리가 어렵겠죠. 그런데 우리가 통념적으로 성경에서 알고 있는 블레셋인들은 얼마나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4절 하반절에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억울하다는 거죠. 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한번 4절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것이 공손한 말투입니까? 항의하고 좀 대드는 듯한 말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대단히 불경스러운 태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일로 인해서 4절의 사건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못할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더럽힘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아비멜렉은 억울하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텐데 그랄 땅으로 감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자초했고 아내 사레도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14절과 16절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다시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곤장을 좀 맞든지 말이죠. 아니면 갖고 있던 재산이라도 몰수당하고 그랄 땅에서 쫓겨나야 마땅할 터이죠. 어쨌든 아비멜렉 그랄의 왕을 거짓말로 속였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6절을 보면 기이하게도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큰 신세라도 진 것 마냥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16절에게 은 1000개를 주어서 사라를 정중히 되돌려 보내죠. 마치 아브라함에겐 조금도 잘못이 없는데 아비멜렉 쪽에 결함이 있어서 결혼을 파혼하게 된 것처럼 일종의 손해배상을 하듯이 정중하게 되돌려 보내고 계세요. 자,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을 혼내는 건 내가 하지 바로의 손을 빌리거나 아비멜렉의 손을 빌리지는 않는다. 내가 아브라함을 복을 주면 복을 주고 내가 혼내면 내가 혼내지 남들이 내 자식 혼내는 꼴은 못 본다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작동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죠. 너를 복주는 자는 덩달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이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의 키가 뭡니까?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하매요? 기도하매 이 모든 문제의 매듭이 풀려 나가더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아브라함의 교훈을 기억해서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이 교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쭈면서 되짚어 봐야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걷는다 하는 우리의 속담처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결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다급한 일, 위험한 일을 겪다 보면 기도해야 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익숙한 방법과 내 경험에 따라 내 습관을 따라 결정을 해버릴 때도 있습니다. 또 위험한 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요동치고 허둥지둥돼서 너무나 놀란 나머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경험에 따라 더 악순환의 길로 빠져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 내가 절반의 진실을 말했다거나 거짓말을 했다. 헛된 그랄땅으로 빠져들었다. 이곳에서 살아나갈 내 방법을 택했다. 무엇이든 간에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는 그 순간 뭐 하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으시고 해결하시고 아브라함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보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존 번연이 철로 역정에서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장망성을 떠나 천국 하나님의 길을 향해 가는데 좁은 길로 가야 되지만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누구라도 좁은 길, 협착한 길, 짐승이나 다닐 길보다는 좋은 길, 그리고 그 길가에 호텔도 있고 휴게소도 있고 이런 길이 누구라도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또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또 죄악의 늪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타나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건져주기도 하신다라고 존 번연은 철로 역정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는 옛 습관을 완전히 버려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성화하려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재림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영화의 순간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언제나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다 하는 고백을 기억하셔서 늘 기도하시며 다시 의의 길, 좁은 길로 되찾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